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요셉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아버지 꽉 차게 알차게 채웠다라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혹여라도 저희들 부족할까봐 아버지 매사에 성경을 집중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닫는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과연 신령한 요셉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배운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는 역사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번째 성령을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죠? 지금 성령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원리는 어떤 특정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39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각자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 요셉의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성령으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1번은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제 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이죠. 4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이 말씀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죠. 말씀을 밝히 증거를 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고넬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1번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성령 세례인데, 지금 여기 고넬료 가정에서는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마음에 말씀을 중심해서 간절한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냥 성령 세례로 덮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딱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을 덮쳤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을 베드로는 자기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성령 받은 역사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 줌을 누가 막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번, 2번 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핀트가 맞느냐, 1대1의 초점이 맞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초점이 비껴나가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죄고, 비껴나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성령을 주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뭡니까? 구하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기 있는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했을 때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언제 받느냐? 안수를 통해서. 근데 이 안수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받아야 될까요? 나보다 영역이 뛰어난 사람에게 받아야 될까요? 나보다 영역이 뛰어난 사람에게 받아야지 성령을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회개할 때,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큰 다섯 번째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그냥 글씨 읽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이거를 마음에 새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찬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게 되죠.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26절에서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제세하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이랑 관계 좋아. 나 성령 받았다. 자랑하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살다라는 것은 헬라어 자오라는 단어예요. 자오. 그 뜻이 뭐냐면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생활 방식이 있고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주의 집중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거죠. 보람은 가치죠. 가치가 있을 때 보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군대가 발걸음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과 같이 절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행동에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요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죠. 부잡스럽게 주변에 있는 거 다 간섭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군대가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군대가 목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원어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해야 될 것을 두 개로 말씀했어요. 해야 될 거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격동하지 말아야 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헛된 영광이 무엇이냐? 헛된 영광은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자기 자만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습에 도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자기의 힘과 권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헛되이 자랑하는 공허한 영광을 갈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알맹이와 핵심이 없이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다. 근데 그것을 배제시켜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격동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격동하다라는 것은 싸움이나 경쟁에 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싸우려고, 그 다음에 서로 옳지 않은 경쟁을 하려고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질투하지 말란 얘기예요. 질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내 게 아닌데 내가 갖지 못한다면은 그걸 다 부셔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질투의 모습이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모습을 딱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행동 양식에서 걷어낼 때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겠습니다.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은 아가페, 그래서 사랑, 선의,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는 주보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하게 무르익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예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 하니까 나도 하나님 예수님 하고, 다 요셉이라고 하니까 나도 요셉이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진짜 실체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 결국엔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확실하게 믿어지느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모든 총명,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식별,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내 안에 정확하게 심겨져 있으면은 정확한 식별을 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성경에서 보면은 망령된 자라는 것을 베벨로스라고 합니다. 베벨로스, 불경건한, 거룩하지 않은. 근데 그 어는 벨로스라는 단어예요. 벨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이 뭡니까? 방 안도 아니고 방 밖도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식별과 판단을 옳지 않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망령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배제시키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식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탑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심어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정확하게 심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게 하고 또 그것이 다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죠. 희락, 기쁨, 유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은한 기쁨, 어떤 기쁨이냐 했을 때 은은한 기쁨, 여운이 오래 남는 기쁨이란 말이죠. 참고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쁘다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 희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의 뜻은 뭐냐면 사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 사후에 우리가 죽은 후죠. 사람은 한 번 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된 상태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제일교회죠. 근데 이 평강제일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강제일교회 안에 있으면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만 화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경건과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1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불변성, 확고함, 끈기, 자제.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지 오래 참죠. 또 자제할 수 있어야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의 덕목으로 삼고 있냐면은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일꾼의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목이 바로 오래 참는 모습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입을 옷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죠. 근데 그 영광의 옷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가 본받아야 할 선지자들의 모습. 성도가 기존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죠. 그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오래 참는 모습이다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성령의 열매죠. 다섯 번째 열매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직, 성실을 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정직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가 다른 단어는 들으면 느낌이 확 오는데 양선은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양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예요. 아가도시네. 뜻이 뭐냐면 마음과 삶의 정직함, 착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어떤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올로 목사님이 저한테 착하다고 하셨어요. 네,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이죠. 충성. 피스티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스티스. 진리에 대한 확신, 충실, 성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실 텐데 직업에서의 꾸준함이라는 의미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리고 이 피스티스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말할 때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차렷 자세라고 올롱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그리고 이 피스티스는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 때 그 믿으라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죠.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온화한 기질, 온순한 거 말하죠. 그죠? 그리고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앵크라테이아. 이 뜻은 자제, 그리고 자기 통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특히 금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모든 날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다 맺혀졌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오로지 성경 말씀에 나의 모습을 딱 맞대어 봤을 때 삐져나가는 것은 잘라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요셉 선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